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나신 생명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역설의 복음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부흥의 진리는 무엇인지 두 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한 나라에 아주 평안하게 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주 못된 마귀 할멈이 아주 평안하게 사는 그 나라를 시기 질투하며 어떻게 하여야 저들에게 아주 고난과 아주 못살게 하는 그런 길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또 연구하였던 나머지 그 마귀 할멈이 이런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차, 그렇지, 이러면 되겠구나 라고 그 마귀 할멈은 그날 저녁에 다들 고요히 잠들어 있는 그 나라에 먹는 물, 우물속마다 이 약만 먹으면 미쳐버리는 그 약을 다 몰려 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왕실은 들어갈 수 없어요. 경비도 상호할 뿐만 아니라 아주 벽이 높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온 나라에 그 미친 약을 다 넣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당연히 모르겠죠. 평화롭게 잠을 자고 다들 아침에 물을 먹고 다 먹었는데 대장 다 그들이 미쳐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임금이 미행을 나왔는데 임금을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임금한테 계속 미쳤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미치지 않는 사람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면서 임금을 탄핵하며 임금을 몰아내자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 고문이 생길 수밖에요. 이제 한참 고민하고 있을 무렵에 그 왕비가 와서 당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래서 다 미쳐있더라 라고 하니까 이제 고민하더니 그러면 우리도 미친 약을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탄핵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미친 약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친 약을 먹었는데 이제 같이 미쳐버리게 돼 다 또 탄핵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 역사는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부 미쳤다라고 미치광이 됐다라고 전도서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창세를 택한 백성, unconditional election, 그 아들은 미치지 아니하였지만은 미친 것처럼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역사가 힘이 들고 어렵다니까요. 역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요. 왜? 미친 이 속에서 살려고 하니까 크로스 아래 것 속에서 위의 말씀을 살라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인생에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친 척도 해야 되고 역사 속에서는 왜? 안 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내 육신이 살아있는 한 말입니다. 또 미치지 않는 척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똑같은 사물을 봤을 때 그렇죠, 똑같은 사물이지만 미친 이 진리가 없는 자들은 그걸 보는 현상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있는 자들은 그 눈을 하나님이 바꿔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눈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같은 현상으로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다들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만은 그렇지 않다란 말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러면 자, 똑같은 꽃을 바라보고 똑같은 어떤 사건 현상을 바라보고 똑같은 그 어떤 현상을 바라봤을 때 다시 한번 고소영이 코에 붙은 점은 너는 어쩌면 그렇게 점도 아름답니? 똑같은 점인데도. 그런데 맹구의 코에 붙은 점은 뭐라고 그래요? 똑같은 점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점도 그렇게 못생겼니?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밑에 것 속에서 위에 것으로 하나로 볼 수 있는 그
바로 에니케팔라이어 바로 하나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그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는 힘이 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 엊그저께 이 대한민국에 이슈가 되어 있는 노회찬 우리 그 의원님,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왜? 아주 낮은 자들 위해서, 없는 자들 위해서 굉장히 앞에서 헌신한 걸 봤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자살했을까? 우리가 한번 그를 어떤 눈으로 여러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는 복음으로 눈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눈으로 내가 그 사건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내 소품으로 그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 사건을 만든 거라니까요. 모든 게. 자, 그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말씀드린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는 백성은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내가 자아인식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죄인이 돼야 재판 앞에서 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죄가 있어야 재판을 받, 죄가 없으면 재판을 어떻게 받냐는 얘기예요. 재판을 받아야 내가 집행유예 나가든 간에 또는 감옥에 살든 간에 또는 내가 무죄로 나오든 간에 그래 의에 대하여 그게 아주 삭제돼 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법관도 다 만들어 놓은 게 검사 판사도 전부 거기에 복음의 메커니즘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못 봐버리면 그냥 보이는 현상으로 봐버리면 그것이 성경은 죄라니까요. 성경은 참 심플합니다. 그러면 자 노회찬 씨가 뭐 드루킹인가요? 그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돈을 먹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찬스를 준 거거든요.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찬스. 근데 그는 못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왜? 당신이 택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바로 이런 나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야죠. 내 죄를 자꾸 폭로시켜야 되니까. 내 죄를 나는 이렇게 조롱을 받고 비판을 받고 성경에 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12제자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온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이후부터는 옷을 3년 동안 화려하게 벗고 다녔다니까요. 왕의 사춤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럼 똑같이 역사 속에서도 그런 사건이 내 현실 속에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감사가 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크게 폭로하기 싫으니까 감춰야 되니까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유다예요. 유다. 내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 죄가 책임되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복음으로 봤을 때 바로 바로 하나님은 노회찬에게 나를 위해서 소품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죽어버려.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크로노스 아래속에서 죽음이라니까요. 그래 우리는 반드시 죽은 건 똑같이 죽어요. 죽은 건 똑같이 죽지만은 내가 위에 죽으면 죽느냐 아니면 아래 죽으면 죽느냐 그게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죽지만 근데 그는 내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는 죽어버렸고요. 그러니까 죄가 전부 삭제가 돼버리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얼마나 24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매스컴에 이렇게 그냥 발표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게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그 자존심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살했잖아요. 부흥에 발려서.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죄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그렇게 자살해서 내가 내 의를 내 책임진다고 죽으면 안 되고 하나님 의해서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내 소유를 하나 깨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자, 이 그림을 그럼 우리가 한번 드라마 속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자, 예컨대 그제 그 운전자인가요? 운전수 누구죠? 그 인기 있는 그 영화배우 그렇죠? 인기 있는 영화배우 나오신 분 있죠? 그분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맞아, 그 송광호 씨가 자 운전수에 나왔습니다. 광주 사태를 이제 이렇게 패러디해서 영화를 만든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하죠.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자 송광호는 운전수예요. 이 역사 속에서 하찮은 직업입니다. 아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 영화 감독은 바로 송광호한테만 그렇게 집중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송광호는 그 개런티가 최소한으로 남들보다 많을까요? 수억 원 될 거 아니에요. 송광호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송광호의 그 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전부가 소품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광주 사태 수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수천 명을 동원해서 광주 사태 일으켰고, 그러면 그들한테는 한 5만 원, 3만 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뭘 엑스트라비로 3만 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엑스트라란 말이에요. 송광호를 위해서 있는 다들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물며 그때 당시엔 전두환 전 대통령도 거기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전두환 대통령이 역사 속의 대통령이지만 그것도 한 3만 원밖에 안 받는 거예요. 대통령 역을 한다면 5만 원이나 엑스트라비로 받는 거예요. 그걸 땡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온 천하가 전부 우주 삼다만상이 내가 아들이란 그 아들의 소품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평강을 누리고 내가 왕을 누리는 것이죠. 그걸 알으셔야.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눈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에서는 그거 배우다 간단 말입니다. 전부가 내 소품이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회찬이도 소품이 됐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노회찬이도 죽었네요. 하나님 그렇게 쓰신 거예요. 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쓰고, 뭐 대통령이든 뭐 트럼프든 김정은이든 모든 게 다 내 소품으로 볼 수 있는 그 눈, 그래야 내가 왕 위에서 그냥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 평강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흥의 진리가 바로 생육 번성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내가 이 역사 모든 온 천하를 내가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그러면 시시하게 보여질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재벌 총수고 뭐 그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거지로 산다 손 치더라도 그들이 정말로 보잘것없이 보이신다니까요. 아니, 있으면 좋죠. 저도 정말로 재벌 총수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재벌 총수라 손 치더라도 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눈을 가지셔야 아무것도 아닌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살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현대가에도 그 회장님도 뭐 먹고 살 거 충분히 함에도 불구하고 돈 잃고 또 내 망신 나가니까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저 누구예요? 김민기 그 영화 배우도 마찬가지예요. 창피하니까 이걸 자꾸 폭로해. 우리는 여기서 폭로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벌거 베끼는 게 하나님이 벌거 베낀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배우다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는 안 그러잖아요. 내 의를 좀 더 높아지려고 왜 이렇게 이 온 천하가 이렇게 이 호코스모스 세상이 이렇게 아주 풍파가 많고 아주 그냥 홍수에다가 불에다가 이 더위가 엄청 많다고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우리가 만든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이 자연을, 이 온 삼라만상을, 자연을 스스로 잡자. 그러려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만큼은 하다못해 핸드폰 하나 만들기 위해서라도, 아니 이 종이 한 장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연을 해파시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쓰레기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빌딩을 올라가면 만큼 계속 그냥 이 쓰레기를 계속 배출하는 거예요. 자연이 다 파괴돼야 그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몇 명이 좀 잘 살려고 사는 거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 역사는요, 핵을 분열시키는 핵을 분열시키면 쓰레기를 계속 내뿜는 거예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태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형이잖아요. 해라이기 때문에 그럼 모형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모형으로 주었기 때문에 세크라먼트, 모형으로 주었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해도 없고 달도 다 없어졌다 했잖아요. 모형이기 때문에, 없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태양은 말입니다, 1초당 이 400만 톤의 이 역사의 쓰레기를 전부 먹으면서 그 몸집이 커집니다. 핵을 그는 융합시킨 거예요. 이 쓰레기를 융합시키면서 그가 커지면서 죽으면서 커지는 거거든요. 그게 죽으면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듯이 똑같아. 그 전부가 복음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면서 태양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온난화라든지 이렇게 날씨도 더워지고 갈수록 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태양이 커지면서 이게 결국 태양이 내 앞에 오면 타서 죽는 거예요. 불로 심판한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전부 알고 계시면 얼마나 내 속에 이를 말할 수는 하나님이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두 편에 의해서 2강에 의해서 부흥의 진리를 한번 우리가 본문을 먼저 한번 보고 할까요? 마태복음 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순이죠. 마태복음 5장 어디를 보시냐면 10장 12절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본바 같이 성경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의, 이유가 뭐예요? 디카이오스네죠. 내가 의를 위하여, 내가 의인이 되는 그런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으면 내가 의인이 존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핍박을 받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다 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 한번 우리가 보단 말이에요. 자, 이게 천국이 너희 것이라 했단 말입니다. 에스틴이란 것은 이즈, 영어 이즈와 똑같거든요.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 얘기는 네가 천국이야. 바로 네가 천국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내가 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나는 없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In stable place.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나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창세를 택한 백성 unconditional election. 내 아들에게 엑셀라이즈가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힘이 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가 분명히 내가 이 상태가 되면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천국이 되면은 그 천국의 상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왕처럼 내가 미친 약을 먹고 역사 속에서는 내 몸이 있는 한 살아야 되고 또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천국의 삶을 산다는 건,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역사 속에 모든 보이는 사건의 현상을 하나님 눈으로 이렇게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새 피조물로 바꿔준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보이나니. 그러니까 자, 상대가 나를 미워하고 뭐라 그래요? 나한테 악한 욕하고 핍박하면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그래, 거짓말로 이제. 그럼 역사가 전부가 헛것이고 거짓이란 말이에요. 가짜 애통이고 가짜 기쁨이고 가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유한의 존재는 전부 가짜라니까요. 무한의 존재가 아니면 언젠가는 가짜가 없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가짜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목숨을 걸고 지키잖아요. 그 노회찬 씨도 가짜를 위해서 열심히 의를 내가 나타내려 하다가 폭로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 거기에 멋있는 것 같잖아요. 그거는 성경에서 최고의 죄라니까요. 유다가 그랬잖아요. 내 죄는 내가 진다. 따지고 보면 12제자하고 유다하고 뭐가 다릅니까? 베드로는 더 악했습니다. 심지어는 3번씩이나 부인했다니까요. 더군다나 예수가 여기서 야 이마! 하고 마지막 3번째는요. 그가 그렇게 예수를 죽이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야 내가 예수 죽인 자입니다. 그걸 처절에 하나님 죽인 죄보다 뭐가 더 크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아주 멀거스럽게 그냥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니? 머리 극적극적 긁으시면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속에 들어서 우리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거슬 악한 말을 할 때도 너희에게 복이 있다네요. 그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그 상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그냥 욕을 하고 핍박을 주고 나에게 환난을 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이제
미국 사람인가 캐나다 사람 같아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유튜브를 보시고 뭐라고 하냐고 제가 한번 봐볼게요. 제가 이거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으시란 말이에요. 이거 배우다 가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카카오톡으로 톡으로 했는데 이제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기 아드님 뭐 나중에 뭐 저한테 이렇게 아들 이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프다고 저한테 이제 그 돈 좀 붙여달라는 거예요. 아들인데 제게 5,000달러를 지불하라고 부탁하지만 3,000달러만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돈이 없잖아요. 나도 돈이 없습니다. 저도 돈이 없어서 성전도 없이 이렇게 집안에 사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말은 당신이 신의 진정한 남자가 아니란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를 갖고 갚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도 없다라고. 왜 당신이 그렇게 무정한가요? 나한테 이제 무정하대요. 돈을 내가 없다고 못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날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너는 무자비한 목사야. 그렇게 이제 문자가 또 왔어요. 이제 내가 돈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제가 또 뭐라 했겠어요? 그것도 얼마나 제가 가만히 앉아서 지금 핍박을 받는 거잖아요. 무자비한 목사, 무식한 목사라고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설교를 듣더니 돈 안 줬다고. 없는 돈 어떻게 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죄송하고 말씀에 충고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아드님 하루빨리 퇴짜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놓고 네, 전 못되고 무증한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저에게 깨달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그러한 상태가 돼 있을 때, 내 삶이 그러한 상태가 돼 있을 때 이런 말이 나간단 말이에요. 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또 밑에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은 매우 냉담하고 사악한 목사입니다. 돈 안 줬다고, 생판 모르는데 돈 안 줬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그래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오늘 저 본문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또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그러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내가 축복을 해줬죠. 그럼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노회찬 우리 그 존경하는 역사 속이나 존경했는데 의원님도 만약에 이 진리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뭐 노무현 대통령 마찬가지고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마찬가지. 만약에 저들이 이걸 알고 있었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5천만 국민 전부 타락했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여. 그래 예수만 더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무현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거의 한 400~500통 내가 편지를 드렸다니까. 왜? 저들은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혹이라도 저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안 오니까 저도 바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만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죽었다까지도 이 말씀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바로 오늘날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이 포커스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로 이 진리를 깨달으면 어디를 핍박을 내야 받든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나는 없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전부가 팔복에 대한 가는 거거든요. 팔복에 관한 뭐예요? 처음에 일복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자, 2절을 보니까 5장 2절 보니까 입을 열어 가라사대. 지금 4,500년 만에 지금 입을 열어서 가라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 이전에는 전부 율법이었잖아요. 율법이었지만은 예수님이 4,500년 만에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천국의 삶 사는 거예요. 1차 부활은 천국 이 역사 속에 돼야 된다니까요. 2차 부활만 기다리면, 내가 죽으면 천국까지 천만에, 그러면 원수들처럼 구경할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20장에 우리가 본 바 있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푸토코스 가난이잖아. 이것은 절대적 가난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게 가난하게 느끼.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야 먹으려 할 거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 가난, 이 역사적인 상대적 가난이잖아요. 내가 돈이 있어도 불구하고 상대가 더 많으면은 난 가난하게 느껴지고 그가 부자로 느껴지고, 역사 속에는 그런다면 상대성에 의해, 상대에 의해서. 그 절대적 가난, 심리의 가난자는 뭐예요? 마카이오스, 내가 복이 있는 자란 얘기예요. 마카이오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자란 얘기. 이거는 복을 받은 자라니까요. 복을 받은 자만이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복을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 천국이.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은 바로 바실레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애통하는, 펜테오, 애통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6월절 십자가에 내가 죽는 그런 의미, 그런 애통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말씀이 가난하니까 계속 내가 그 말씀을 찾고 싶은 거예요.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이. 그랬을 때 하나님 또 파라칼레오, 그가 복이 있는 자다, 내가 위로해 줄게. 파라칼라테스, 바로 내가 보혜사야, 내가 위로자야.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이렇게 문자가 왔지만은 제가 바로 너무 진짜 기쁜 거라니까요. 이거 강대상인데, 뭐 강대상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강대상 이제 거짓말하겠냐고요. 기쁨이 오는 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천주가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으로 더 한 발짝 가진단 말입니다. 이 모든 사건, 그 역시도 마찬가지 저한테 소품으로 준 거예요. 모든 게 다 내 소품으로. 그걸 변화간다는 역사 속에서, 찰나 같은 역사 속에서 말입니다. 유한의 존재는 전부가 거짓이고 가짜니까요. 그 가짜 애통 속에서 진짜 애통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세월호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위안부 속에서도 그럼 전부 그게 가짜 애통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애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찬스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그러니까 택한 백성 아니면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뭐 온유한 자, 온유하다는 얘기, 온유하고. 그렇죠. 파라우스, 온유한 자. 그게 바로 온유한 자의 대상이고, 그랬을 때 네가 복이 있는 자고 마카이오스, 그 다음에 네가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킹클레어 노보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바로 내가 땅인데, 내가 바치고 땅인데, 율법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그 통치 속에 살아간다는 그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킹클레어 노보스라 했죠. 그래서 온유한 자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하지? 의에 줄여 목마른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물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줄이고 목말라지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찾고 싶은 거예요. 애통하게 찾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이 있나니 또 뭐라 그래요? 오히려 지고 복이 있나니 바로 배부를 거예요. 그게 배부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이 진리를 모르면 전부 이를 갈고 있는 헛것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전부 헛것. 이거 역사 없어질 것은 헛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전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인간을 볼 때도 누구나 다 살아있는 생물은 먹어야 돼요. 밖의 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게 입으로 들어간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게 더럽다 했잖아요. 안 먹으면 돼. 우리는 전부가 배 안에 대통령이든 재벌총수든 뭐 탤런트든 영화배우든 전부 거지든 할 거 없이 다 똥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우리는 똥 같은 존재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했잖아요. 배설물이라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죄로서는 흠이 없는 자인데, 율법으로서 흠이 없는 자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가장 고귀함을 알고 내가 배설물로 여겼노라. 우리는 전부 똥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똥을 이렇게 가죽으로 딱,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가죽띠로 우리는 전부 율법, 모아가 나오면 조각조각 팬티를 해입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 그러니까 냄새가 안 더러운 게 다 덮음이 되잖아요. 감춰주는 거잖아요. 이 똑같은 역사에 있는 그 현상은 그대로 변화가 없는데 그 속에서 내 눈을 다르게 만들어준다니까요. 그 보는 거 똑같은 보는 거죠. 고소형점이고 맹구점이고 똑같이 우리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우리의 눈과 팔과 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자른다는 얘기예요. 다 뺏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뭐 돈이 많아서 뺏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권력이 있어서 낮아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 현 상태에서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부럽지 않게끔 그렇게 눈을 만들어준다는 그 얘기라니까요.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눈을, 그 선악과 사건 속에서 보암스럽고, 바로 그 선악과를, 그 선악과는 생명나무 똑같다. 하나에 하나. 선악과와 생명나무. 선악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나무를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뺀다는 얘기예요. 선악과 보는 눈을 뺀다는 얘기예요. 이 역사가 전부 선악과잖아요. 얼마나 보암스럽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변화되고, 또 뭐예요? 문화와 교육은 계속 발달될수록 어때요? 자연은 회파되고 계속 쓰레기를 품어내고 이렇게 온난화는 일어나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지옥, 역사가 땅지 감옥 지옥이라니까요. 우리가 내가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스탄에 나오면서 좁은 문 내가 내 장애물을 논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 리바이벌 붐이란 말입니다. 그게 생육 번성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 속에 전부 있는 것을. 자, 그렇게 의외로 그들아 배부른 것이요. 만약에 이걸 모르면은 계속 공갈빵 헛것을 뭐 이만 갈고 있어요. 성경에 이 일을 가는 게 맞잖아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 이만 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배고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배부를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긍휼히 여긴 자는 엘레스 머네. 우리는 전부 고아 과부인데, 고아 과부, 성리의 고아 과부라는 것은, 자, 마태복음 이제 좀 이후에 나가면은 바로 하나님을 내가 잘못 알아버리면은, 그렇죠?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 사이인데, 이 역사가 전부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카리스마, 은혜로 주었는데, 그 은혜 속에서 아가토스, 하나님 아가페 사랑을 못 찾으면은 그것이 카코스 악이 되고, 찾으면 아가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 찾으면 그게 하나님이, 야, 너 내 아들 아니야? 그럼 버려버리니까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거니까 그 엘레머스네, 그러니까 불쌍한 자잖아요. 구제, 이제 그를 구제한 거거든요. 구제거든요. 그게 구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신랑인데 내가 예수의 신랑을 몰라버리면 가정 속에서 똑같습니다. 몰라버리면 그것이 바로 나는 과부가 되는 거예요. 나 네 신부 안 할 거야? 네 신랑 안 할 거야? 왜? 하나님 말을 모르니까. 전부 그걸로 역사를 다 비유로 팔아볼래? 무스테리엄 비밀로 다 줬는데 그 비밀을 몰라버리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프레시코 네오 이렇게 경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시코 마이 바로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를 주니까 엘레머스네 바로 저들이 뭐가 된다고요? 돌아오니까 이제 아버지가 되고 또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에피올케오. 제가 말씀드렸죠. 거짓말 안 하고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이. 그랬을 때 에스카테리스 쿼드란테스 온전한 사랑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엘레버스네, 그럴 때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성경이 다 맞아떨어지네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역사 속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가 타자를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밖에 있는 것으로 내가 다 채우고 있어요. 밖에 있는 십자가,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예수님, 또 밖에 내가 뭔가 정말로 일이라든지 내 가족이라든지 모든 게 밖에 걸 보이잖아요. 그 밖에서 그 일어난 것이 이게 전부 죄인데, 그래서 그 밖에 있는 것을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한다는 것은 그것을 다른 눈으로 보게 해준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케 한다는 얘기거든요. 마음 청결한 자는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욥이 대표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잖아요. 아들 생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뭘 드렸단 말이에요. 아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배 때마다 재물을 막 그냥 쪼가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그게 아니고 그것은 그냥 타자로 보고 드린 것이야. 네 안에 하나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욥을 하나하나 네가 그 가족과 재산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네가 거기서 그 진리를 몰라버리니까 하나님 그걸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이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욥이 끝까지 반항하다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 43절에서 이제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나이다. 그렇게 이제 갑절의 복을 또 받았잖아요. 바로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벌 것이요. 홀하우스, 바실레아 같은 네게티브죠. 홀하우스, 내가 보다. 눈을 보는 거. 이 모든 역사를 바로 하나님의 통치로 볼 수 있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평강.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이 제물을, 이 예배를 드린 게, 오늘 제가 이 서동관 목사가 이 예배를 드린 게 바로 화평케 하는 것이고, 그게 화목 제물이라니까요. 바로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그네요. 다른 예배를 드려버리면 그것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가 복 있는 자야? 바로 네가 휘어스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래, 반드시 하나님과 나온 아들이 돼야 돼요.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입니다. 예수님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요. 계속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라고 막.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면서 하나님 어찌 나를 부르셨나이까 처절하게 하나님 그때 이름 처음 불렀어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죽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테탈스 타이 에이레네 화평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냐 통일교 누구냐 문선명이 그랬다면서요.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했다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바로 내가 아들에서 또 우리가 가정 속에서 아들이 자라나서 또 예수님과 연합해서 결혼식하고 결혼식도 전부 복음의 메커니즘이네. 그 다음에 또 아들 낳고 내 아버지가 되고 역사 속에 이게 돼야 된다니까. 내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 아버지 고난이 있다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돼야. 그래 내가 이거 아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말씀을 내가 이렇게 얘기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심판이라니까요. 모르면 심판이에요. 이게 여러분 죄를 내가 폭로시키면서 너 그게 죄야. 넌 열심히 믿고 있지만 그거 죄야. 그건 내가 폭로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아이고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잘못 알았군요. 내가 역사 속에서 열심히 11조에서부터 또는 아주 그 모든 감상금에서 몸을 불살라서 이것이 맞는 걸라고 생각하면서 옆처럼 아주 아들 생일 때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이 서동관 목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거 가짜야 라고 해버리니까 그걸 아는 것이 바로 심판을 받는 거라니까요. 심판을 이미 받았다 했잖아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버려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죄를 회개하면은 이게 내 죄구나.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아들이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바로 우리가 십자가 그 체험이 역동적으로 돼서 있을 때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 바로 십자가로 복음의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을 때 나는 땅끝까지 하나님 증이 된 삶을 사는.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증이 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체험을 모르는 자한테 보여주고 나는 죽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의를 위하여 반드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역사 속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복을 받는 건 저희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를 지나요. 예수를 지나요.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때는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욕을 받으면서도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돈 안 줬다고 세상에 나처럼 이 가난한 이 목사한테 무자비하고 무정하다고 욕을 하는데 내가 기쁨이 있는 거라니까요. 이거 성경에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아셔야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 역사 속에서는요 어떠한 그 무엇도 나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리바이벌 붐이에요. 성도가 많고 좋고 그런 천적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게 내 안에서 증진이라고. 지금 현재 ing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결코 틀린 말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역사 속에서 미워하고 핍박을 받는다 했는데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성경을 그러면. 그래서 그럼 이 그림을 누가복음에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이렇게 보고 계시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사가 사악하고 아주 저분이 카톡 주신 분이 아주 그냥 진리를 말씀하시네요. 저는 진리를 보여주네요.
목사들은 사악하다고. 맞아요, 사악합니다. 내가 지인주의 교회, 왜냐? 그 대제사장들도 구약시 때는요, 왜 천한 직업이라 제가 얘기하냐면, 계속 매일매일 그 예물을 그냥 각을 떴거든요. 그 피가 막 어제 전부 피가 범벅이 됐단 말이에요. 피가 떠묻고 떠묻고 떠묻고. 그러니까 백정 아니에요, 옛날에 백정. 그래 천한 직업이라니까요. 그래 여러분들이 목사를 너무 정교해버리고 거룩하게 봐버리면은 그 목사도 죽이고 여러분도 같이 죽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자, 누가복음 6장 22절 한번 볼까요? 6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인자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아니 누구냐고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열왕기상 19장이죠. 그가 850명 갈벨산에서 모두 바세라 그 바알 신들을 전부 거짓 선자를 다 물리쳤는데 그가 뭐라 그래요? 교회는 해파됐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다 떠났고 나만 홀로 남아서 내 생명도 치하려 하나이다. 바로 그 상태가 나타난다니까요. 바로 제가 바로 이렇게 교회도 없고 집에서 이렇게 비록 이렇게 다림판 놓고 내가 강대상을 삼아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러면서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왜? 성경이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그 성경이 딱 나하고 매치가 되기 때문에 절대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하나도 안 물었습니다. 나는 저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나 하나 구원받고 가는데 사실 그들이 거룩한 것 같죠? 안 그런다. 아니 자기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 말고 본인은 거짓말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와이프한테 물어보시라니까요. 와이프가 뭐라고 그런가? 그렇다고 해도 또 제 아내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제 부인한테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전부 목사는 더더욱더 속으로는 모르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죄가 계속 목사는 폭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죄를 내가 계속 이렇게 폭로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가장 사악할 수밖에 무지할 수밖에.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카톡 오신 그 카나다에 오신 저분이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진리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부럽고 뭐가 들어올 게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요? 또 밑에 보니까 23절이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저희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잖아요. 하늘에서 아주 상이 크대요. 이미 상을 받았잖아요. 복을 받았잖아요. 마카이어 스네 오미크론 시그마가 밑에 붙으면 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상을 받는 존재가. 근데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게 상이지. 또 다른 뭔 상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느냐 말입니다. 환난을 받고 있느냐 말입니다. 없다라고 한다면 안 맞는 거예요. 왜? 저들은 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돌아오라 하니까 저들이 싫죠. 당연히 싫죠. 전부가 밖에 거 타다로 그냥 돈으로 인해서 내 동료로 인해서 전부가 거기 한 방에 가고 있는데 돌아와! 뱀 새끼들아, 독사 새끼들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저들은 진짜 우리는 흠잡을 데 없는 거룩한 사람, 역사 속에서 볼 때는 최고의 사람이 우리 흉내도 못 냅니다. 저들은 명문대 그 신학대학교도 다 나오고 얼마나 얌전하니까 1년에 한 번씩 금식해도 되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가지고 저들이 돈이 많고 막 권력을 행사했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2번씩 밥을 굶는 것을 구제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다니까요. 역사 속에서 볼 때는. 그리고 시험도 이렇게 딱 내가 얼마나 얌전한 옷도 쫙 입고 그냥 옷술에다는 항상 성경책을 달고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목수에서 일하고 왔고 지금 30대 보고 이제 청년이 처음에 이사야 53장을 보니까 정말로 더잘 것도 없네. 누가 보면 역겨워해요. 예수님을. 청년인데 직업이 제대로 있나? 학교를 제대로 나왔나? 그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깐죽거린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깐죽거려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가 죽으러 온 거예요. 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한테 야, 니네 가짜야. 이 독사 새끼들아, 이 뱀 새끼들아. 그러니 놔두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또 기적을 막 일으키네요. 엄청나게 기적을 일으키네요. 그 기적을 일으킨다는 얘기가 역사를 전부 완전히 자기 밑에 두고 보이고, 제가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제가 역사가 전부 대통령이든 총수든 누구든 관계없이 다 내 발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는 말입니다. 그게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들이 나 죽였냐고요. 죽이죠. 제가 오늘날 가가지고 저 큰 교회, 대형 교회나 그런 데 갖고 와서,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핍박하지, 믿지 않는 사람 관심도 없어요. 이 개혁주의자들이, 엊그제도 문자 왔어요. 이제 아카데미 뭐 총장님신가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 하는 거니, 왜 본론하고 틀리게 얘기하냐고. 아니, 본론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본론, 서론, 그게 전부 개혁주의자들이, 그게 바로 인간의, 사람의 그 계명이라니까요. 본론 다 예수 그리스도 모노게네스 하나만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에 대한 복음만 얘기하고 있는데, 은혜만 얘기해야 되는데 무슨 본론 있고 변론 있고, 그런 개혁주의자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러 나보고 성경도 모르고 그냥 막 한다고 그래요. 그 뭐냐, 그 본론도 본문하고 틀리다는 얘기. 본문하고 틀리기 전에 성경 다 똑같은데요. 문자가 모여서 문장을 이루고, 문장 한 문장에 성경 책을 이뤘단 말입니다. 성경의 전체가 하나로 뻥 뚫려있다니까. 모노게네스 뭘로? 아들로. 그리고 역사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 뚫려있단 말이에요. 그 눈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당연히 아주 선은 이렇고 1번, 2번, 3번 그렇게 해왔으니까 부분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할 그러한 아무리 얘기도 알아보지도 못해요. 네, 그렇습니까? 네,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말았어요. 얘기하고 싶지가 않더라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달고 없고, 지금 역사 속에서는 어때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우리 중매장이잖아요. 중매해야 되나요? 중매를 해야 되는데, 역사 속에서 신부 신랑을 중매했대요. 스펙도 봐야 되고, 양가 부모도 봐야 되고, 심지어 이제 혈액도 봐야 되고, 학교도 봐야 되고, 또 자동차 키가 있어야 되고, 아파트 키가 있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그 남자 여자의 그 중매를 보잖아요. 그래서 될까 말까 하는 게 오늘날 결혼 풍습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중매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그냥 모학이네, 또 뭐예요? 땡전 한 번 돈은 없네, 무직이네, 또 생긴 거는 완전히 그냥 남들이 혐오스러울 거고, 이사회 53나고 혐오스러울 정도로 볼 수가 없어주네. 그리고 또 뭐요? 아버지는 또 사생자네, 누가 난지도 모르네. 그리고 또 뭐예요? 또 결혼식 하면 그것까지 좋은데, 결혼하면 나는 또 십자가에 달겠다는 애, 신부 달겠다는 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중매해야 된단 말입니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 중매링에 돼야 되는데 이게 쉽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전도한다는 것은 절대 안 맞습니다. 어느 날 얼마나 전도를 해도 그냥 사탕 발림 해가지고 그냥 그거는 전부 속여 인도한다니까요. 여러분 똑바로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요. 찰나라는 역사 찰나요. 이 역사를 조금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다가 마지막 때 영원한 그 무한의 지옥에 들어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얘가 지옥이면 땅지 감옥 지옥을 처자히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안 느끼시면 안 돼요. 자,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그걸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중매를 해야 된다. 그럴 때,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고 이제 얘기한 걸 벌써 했죠. 바로 역사 속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핍박과 또 이러한 환난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 또 파락할래 위로해 주신가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에레미야 한번 보자. 에레미야 14장. 우리 구약도 한번 보자고요. 에레미야 14장을 보죠. 에레미야 14장은 어떤 말씀? 이게 바로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부흥이라니까요. 그래서 역사 속에는 미친 척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쳐버리면 모르는데 미친 척 해야 돼요. 내 정신을 말짱하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저 사람들 미친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한테 넌 무지한 목사야, 무정한 목사야, 또 아카데미 그 학장님과 누구시는 저한테 본론도 모르고 그냥
뭐 법문이 어딘지도 모르고 얘기 설교를 막 하고 있다고. 그래 그렇게 미친 척 받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내 속에서는 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걸 처들어야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들이 너 소품으로 제 소품으로 저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요. 깨달게. 자 14장 한번 볼까요? 14장 어디를 보시냐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14장이죠. 성경은 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또 입으로 고백한 그 말씀을 두 귀로 듣고 두 귀로 듣는 그 말씀을 내가 먹는 바가 되고 내 마음에 소화시킨 바가 되고 그랬을 때 내 손으로 만진 바가 됐을 때 내 마음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일어났을 때 증언이 있을 때 성취함이 있을 때 바로 그게 배부름일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네가 천국이야 라고 이끌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수가 있는 것이죠. 14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금식이라는 거는 금식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와버렸잖아요. 금식을 하면은 지금 진리를 안 먹겠다는 얘기인데 금식은 하고 있는 거 이 역사에 율법을 안 먹고 율법을 먹고 있지만은 이 율법을 안 먹는 게 금식이잖아요. 그 율법을 내가 먹어도 내 진리로 해석해서 먹기 때문에 이 아래 것을 이 코코스모스 세상 온천하를 내가 해석해서 거기에서 진리를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그게 안 먹는 금식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역사 속에서 40일 기도, 금식 기도, 15일 금식 기도, 20일 금식 기도 그건 안 받겠대요. 그건 금식이 아니라니까요. 그 자기가 자기를 완전히 자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 엘리야의 그 바알 선지자들처럼 계속 자해하고 있는 자기를 자해. 막 안 되면 무릎 뜯고 막 자기 때려가면서 아주 금식 며칠 굶어 말 안 들어줄 거야 40일 금식할 거야 아빠는 앞에 그러면 그거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오늘날 금식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이 번제와 소제만은 이 예배를 안 드리면 오늘 생명빛 교회처럼 서정관 목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안 드리면 엉뚱한 말 왜곡된 말을 해버리면 블라스페미아 거의 성령 해방죄고 그건 저주를 받는다는 말 그건 안 듣겠대 하나님께서. 이 예배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길은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제발 좀 알아들으세요. 자 그리고 13절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선지자들이 슬프대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슬퍼요. 너무 슬픕니다. 너무 애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전부 교회를 보면은 시대에서 들어봐 알잖아요. 뭐라고 여호와의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했고 하나님은 전부가 역사는 비유를 뒀는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은 진노의 대상인데 역사가 근데 그것을 진노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여가 진노를 몰라버리면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안주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화를 받는 거예요. 그 얘기죠.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기근이 안 이른대요. 지금 전부가 기근돼갖고 완전히 그냥 해내고 지금 칼에 맞아 죽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전부 기근이에요. 왜? 이 진리의 맛을 모르니까 걔 율법만 먹고 있으니까 인본주의 율법만 먹고 있으니까 세상 것만 바라보고 밖에 것만 바라보니까 그것이 기근이에요. 배고파 죽으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걸 아니까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부르짖는 거예요. 이렇게 애통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야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준다 했잖아요. 성경은 앞뒤가 틀리면 안 된다니까요. 처음과 마지막이 다 같은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한대요. 거기 있습니다. 좋은 일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 해주고 그냥 귀신아 물러가라. 11조 많이 하면 돈 많이 받습니다.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전부 거짓말로 거짓말쟁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뭐라 해서 예언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안 보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다르게 봐버린 거예요. 보이는 현상으로 봐버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 하나님 죽이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속에서 내가 죽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 그림이 성경 전체의 메커니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안 보냈대요.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고 있대. 그래도 걔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성경은 제가 정말로 해석해버리면 이게 토색될까봐 겁이 나네요. 읽으니까 그냥 해석되네요. 복술 허탄한 것과 허탄한 마음 계속 마음속으로도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이 칼과 기근에 멸망. 그 같은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성경에 예가 없으면 벌써 있습니다. 어디를 보나 성경 똑같습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하도 더워가지고 이제 손수로 땀 흘려 덤벅이 되고 땀 흘렸는데 이 말씀 듣는 어떤 그 집사님이신가 성도님이신가 왜 그렇게 선수로 많이 닦냐고 그래서 땀이 나서 여기 적신 걸 봤다고 그래서 에어컨을 하나 이제 보내주셨다고 주소를 돌려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에어컨이 이제 너무 이제 많이 밀려있대요. 그 순서가. 그래서 아직까지 달리는 안 했거든요. 에어컨 하나 이제 여기다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땀만 안 닦아줄 것 같네요. 오늘 제가 이렇게 가볍게 입었습니다. 너무 이거 더워요 오늘. 선풍기 틀어놨는데 에어컨이 없으니까 2층이라 남동이라 이게 굉장히 이제 햇빛이 바로 비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아주 에어컨을 선사해 주셔갖고 이제 오면은 달면 이제 시원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마태복음 한번 볼까? 마태복음 자 10장 한번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10장 22절 한번 볼까요? 같은 얘기죠. 자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래요. 미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미움을 안 받으면 안 받다니까요. 전부 한 방향으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가고 있고 자기가 모든 걸 그리 가고 있는데 이 성령을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다 알고 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이 말씀 너 거기 돌아와 회개해. 그건 너 잘못 가는 길이야. 이 거짓 선지자야. 뱀새끼야. 독사새끼야. 그래 요가하니까 미움 안 받겠냐고요. 그러니 지금도 똑같이 그 미움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미움을 받듯이 말입니다. 그게 내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미움하는 것이죠. 자, 21절 한번 볼까요? 장사꾼이 지금 이 시간에 와버렸네. 아이고 참. 이 시간에 와요. 요즘 가만히 있다가 당했군요. 맞네요. 21절 한번 보죠. 10장 21절을 뭐란 거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장차 내가 역사 속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서로 가족 간에도 원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 얘기는 내가 가족 간의 속에서 복음의 메커니즘으로 천국에 없는 이 가족을 줬는데 거기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못 깨달아 버리면 그것이 바로 원수가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의 모형으로 줬고 나는 아버지 아들은 예수의 모형으로 줬고 또 아내는 교회를 줬고 또 내가 교회하고 아내하고 결혼해서
예수님하고 이제 그렇죠. 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니언 크라이스트 그다음에 아들을 낳고 내가 또 아버지가 되고 그걸 전부 복음이라면 그 자체가 복음이라니까요. 그것을 몰라버리고 그냥 형제가 되면 재밌게 지내고 그냥 이 복음을 모르고 간다온데 없고 자기네끼리 살아버리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비록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 자녀라든지 그 안 믿으면 나하고는 원수 관계예요. 원수 관계라고 해서 내가 저들한테 미워하겠냐고요. 왜? 70억 인구 중에서 내 아내를 준 것은 교회라 깨달으라고 줬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이 복음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거기다 내 의지로 하려면 되냐고요. 싸움하고 왜 안 믿어 안 믿어 하면 그게 더 나쁜 거죠. 하나님 택한 백성이면 어지 말아야 온다니까요. 내 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딸도요. 다른 교회는요 헌금도 잘해요. 11조도 꼬박꼬박 합니다. 아주 모태 신앙이어가지고. 그런데 이 아빠 말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나하고는 영적으로는 원수이지만은 더 사랑스러워요. 육적으로는 너무 불쌍히 느껴지잖아요. 천국에 가야 같이 사는데 때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깨달을지 안 깨달을지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면 깨달을 것이고 아니면 못 깨달을 것이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안 맞아 떨어진 성경은 없어요. 어디든 간에. 그 다음에 어디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6절 16절 나오네요. 16절 16절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렸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덜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러기 때문에 너희를 보냄이 양과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면은 양이 우리 이리 가운데 내놓는다 거예요. 이리는 어때요? 배가 고픈 이리한테 잡아 먹히는 거예요. 피부든 미끼로 간다니까요. 전도는요. 그냥 뭐 물품 주고 좋은 거 주고 좋은 얘기 해주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전도가 아니고 그거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그 양이 이리한테 가면 이 사람 이리한테 배고픈 이리한테 가는데 물에 뜯기는 거예요. 물에 뜯겨 죽으면서도 저건 뭐지? 그럼 이리가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새끼는 대항도 안 하네. 아주 더 기뻐하는 내가 죽이면 죽을수록 아니 때리면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이거 때리면 때릴수록 막 기뻐하고 더 날뛰거든요. 저건 뭐지? 내가 저를 때렸는데 그러면 그 이리가 저 뭘까? 아무리 역사 속에서는 기쁨이 없는데 쟤는 기뻐하거든.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라니까요. 비록 제가 이렇게 없이 한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그게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양과 일이 그렇지. 그 전도를 이렇게 보낸다는 얘기예요. 비둘기같이 쓴게 뱀같이 지으라는 얘기는 뱀이라는 것은 뱀이 선악과 사건 속에서 자 네가 하나님처럼 갖다 주는 선악과 따먹으라 유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에 넘어가지 말고 지혜롭게 거기서 뭘 하라는 얘기예요. 그 지혜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뱀이 지혜로우니까 뱀과 지혜롭고 뱀과 같이 지혜롭게 넘어가지 말고 그 얘기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가 순결하잖아요. 저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니 막 그냥 뱀으로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대항하지 말고 가서 같이 뱀같이 지혜롭게 이 역사는 모르니까 모르는 자한테 가서 어거지를 얘기하면 뭐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거듭과 속옷을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속옷이 율법이잖아요. 이 성경도 알아야죠. 그리고 겉옷을 덮어야죠. 오른편 빠는데 왼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왼편이 바로 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리 갈라지나요? 그리고 얼음은 항상 얼음이 이게 진리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른편 뺨을 율법으로 그가 나한테 대항하면 내가 또 오른편 진리로 이렇게 덮어주라. 그 얘기란 말입니다. 겉옷 달라고 속옷 달라면 겉옷 주라. 뭐 변태입니까? 속과에 주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리랑 심리가 다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어디 하나 다 같은 얘기라. 성경은 너무 쉽다니까요. 알고 나면요.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같은 얘기를 매일매일 하고 있으니까 지겨워 죽겠어요. 정말로. 여러분 이걸 깨달아 보시라니까요. 성경 어디가 똑같은 얘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의대로 끝나네. 모네게레스 하나네. 그런 역사에 모두 보는 게 다 그렇게 보여지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니까요. 리바이벌.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그것이 온 역사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보는 모든 역사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기 충만해질 수밖에. 그럼 내가 왕노릇 하는 거죠. 남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관계없이. 그 얘기죠. 자, 그 5절 8절도 한번 볼까요? 10장 5절 8절도.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사대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거리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으로 가래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면 죽었다 해도 안 되니까 네가 네 의로 하려지 말고 전도를 하나님이 네가 깨닫고 있어서 네가 네 마음에 착륙되고 번성되고 충만이 돼 있으면 네가 리바이벌 붕이 돼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없으면 죽어야 된다니까. 나는 질그릇 깨져야 되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렇게 철학하게 하고 어때든 내가 누가 나한테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나는 없음이니까 하나님한테 욕하는 거죠. 그럼 나는 관계없어요. 여러분 욕해도 나한테 욕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하나님한테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한테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칭찬하면 나한테 칭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칭찬하면 좋아하지 않거든요. 칭찬은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기 때문에 뭐가 부럽게 있고 뭐가 들어있겠냐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 내가 택한 백성한테 가라. 그러니까 나는 이 진리를 깨닫고 시원한 저 온가슴에 가서 시원하다 라고 그냥 그리고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별이 돼서 반짝반짝 밤하늘에 이 어두움을 반짝 빛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뭐지? 다른 사람과 틀리네? 그러면 그들이 온단 말이에요. 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넉보석 계시록 22장에도 농보석, 헛보석, 금은, 보화가 전부 같은 별 햇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해가 하나님이잖아요. 해가 비치면 그 보석이 딱 빛이 나잖아요. 그게 별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전부 복음의 예표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깨달으셔야죠. 그럼 나는 보석이 돼가지고 별이 돼가지고 그냥 반짝반짝 그 자리에서 이렇게 비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택한 백성들이 누군가 전 세계에 어떤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들 성령 속으로 내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또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우리 형제간이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기쁜데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부흥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흥의 메커니즘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역설이라니까요. 이 역사 속에 다 비유해줬단 말입니다. 모든 게 다 제 소품으로 줬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그 기쁨이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한번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뭐라고 하셨냐면 사도행전 5장 한번 볼까요? 5장 어디를 보시냐면 5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이 말을 증거하지 말아. 내가 오늘날 저 큰 교회 앞에 가서 이 말을 증거하면 놔두겠어요? 너네 사탄이야 뱀새끼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모이면 도망다녔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엘리야도 보세요. 교회는 해파되고 이스라엘은 다 떠나고 나만 홀로 나고 나는 생명도 저들이 찾으려 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셔갖고 십자가 채미 있는 거예요. 산이 갈라지고 크고 강한 바람에 불면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그러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 그냥 지나가셔버렸고, 그 불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었다잖아요. 그 세미한 음성을 내 속에서 듣고 내가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네게티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하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시면, 그러니까 능욕받고 내가 저렇게 무자비한 목회자라 말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합당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 기뻐한다 하잖아요. 기뻐하면서 공약을 떠나니라. 기뻐요. 진짜 기쁘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막 저를 핍박을 해주셔야 저도 사는 거예요. 저는 그 기분이 좋거든요. 막 칭찬하고 그러면 안 좋아요. 그거는요. 말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삶 속에서는 그 성령의 날성거리 막 여러분들 덜어내기 때문에 아프단 말이에요. 진짜 나를 어떻게든 저 목사를 죽이고 싶다니까요.
그런 심정이 여러분 앞에 역동적으로 일어나셔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성령이 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 죄로 물들어버린 그 99% 죄에 물들어온 것을 하나하나 성령의 공으로 덜어내기 때문에 권수가 쪼개진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피를 바로 수혈을 한 거예요. 그래야 산다니까요.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 없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 봐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이 카르디아 마음속에서 십자가의 재미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신명기 18장 18절에 바로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이 누려보셔야 이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때요? 그 감옥에 이 역사가 참 흉락해. 감옥이라니까 감옥. 땅지 감옥, 지옥이라니까요. 감옥이에요 감옥. 우리 지금 감옥의 역사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림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쿨쿨 자고 있는데 천사가 일어나서 내일 십자가에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내일 죽은데도 태연하게 쿨쿨 잠만 자고 야 이마 일어나 자식아 지금 너 내일 십자가에 타라 그러게 베드로가 뭐라 했겠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아 죽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든 그런 걸 읽을 수 있어야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나온 거죠. 요한복음 15장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죠.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면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미워해도 내가 얘기할 이유도 없어요. 대응할 이유도 없어요. 왜 그거 하나님을 미워한 거니까. 나무를 미워한 것이 하나님도 미워한 거래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미움을 받아야 돼요. 존경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는 내가 사악하다고 얘기했고 미움을 받으면 안 되고 역사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 목사 직업이라니까요. 대제사장들 그렇게 계속 예물을 그냥 이렇게 각을 떴기 때문에 피가 계속 묻어지고 그 백정 아니에요. 옛날 백정. 목사는 그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 속에서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지만 내 속에서는 그러한 죄가 일어서 이게 밖에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목사를 존경하겠냐고. 존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지 너희도 핍박을 받는데요. 택한 백성만 이 말씀 듣는 거예요. 그냥 오고 안 하고 관계없다는 것이죠.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 그렇게 한대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핍박한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한테 죽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한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한테 죽였듯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역사는 안 변한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하냐. 예수를 모르니까 그냥 표피적으로 알아버리니까 문자적으로 알아버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바로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대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폭로해보자. 다들 한 방향으로 평강하다 좋은 일 있을지어다 11점 많이 하세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또 절기마다 다 지키면서 이런 하나님 축복 주십니다. 그렇게 그게 아니야. 다 패했어 라고 얘기해버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뭐라 그래요? 저희에게 말하지 않니. 내가 이런 말 안 했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 안 했으면 저희들이 죄가 없었대. 죄가 죄인지 모르니까 다 전부가 이 역사가 전부 짐승인데 예수님이 말 구유 왔다 했잖아요. 짐승들아 말 구유 그 밥통이 바로 짐승 먹으라고. 너희가 전부 짐승 역사가 짐승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짐승에서 돼지우리에서 이거 살다 보니까 전부가 이거 내가 지은 열매를 먹고 있네. 그러니까 짐승에서 내가 나와버리니까 왕이 돼버리니까 이제 보여지잖아.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 말을 내가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가 다 짐승이야. 너희가 다 돼지우리에서 지금 지은 열매를 먹고 있어. 역사 전체가. 그러니까 난 나와서 그걸 아니야 가짜야 돌아와 회개 메타노이야 하니까 이제는 죄가 생겨버리죠.
그들은 죄인지 몰랐는데, 나도 몰랐는데. 그런데 이제 알아버리니까 여러분들이 핑계할 수가 없대요. 아, 성경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제 성경 얘기만 그대로 제 해석은 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예외가 없습니다. 어디를 보나 다 같은 네거티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부흥의 바로 진리는 바로 이 역사 큰 호코스모스 속에서 이 성경책 속에서 바로 내가 진리를 해석해서 하나님 뜻을 찾아내서 그걸 비유로 줬기 때문에 비유를 참으로 만들 수 있는 가짜에 통해서 가짜 기쁨에서 참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것이 바로 생육 번성이고 충만하고 역사가 충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게 부흥이야. 리바이벌. 그래서 수년 내에 저를 부흥케 하셔서 수년 내를 죽여주셔서 수년 내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 때 일곱 약속 일곱 언약 그걸 깨달은 자 하나로 다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바로 부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만도 요단강에서 7번 담겼다는 뭐 70번 담근다고 낫겠냐고요. 700번 7000번 담겨도 안 낫습니다. 문둥병이. 그런데 7번이라는 것은 7마를 그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택해서 하나님 택해서 너를 진리를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나만 너를. 그 문둥병이라는 건 이 죄를 모르는 거잖아요. 아픔을 모르는 거잖아요. 아픔을 모르고 있는 역사의 지옥에서 있는 너를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같은 모든 네거티브라니까요. 여리고성도 똑같이 7 성이 무너졌다면 7번 돌아왔을 때는 7 그 언약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그게 쓰러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전부 내 속에 내 죄인데 여리고성 전체가 내 역사가 전부 죄로 물들어서 내가 보는 게 죄로 보였는데 딱 하나님이 7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나를 하나하나 부시니까 그것이 다 무너졌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버렸다. 그게 아무것도 아는 걸로 보여버리니까 그것이 생명 본성이 그게 부흥이라니까 성경은 전부가 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7 인 7 나팔 7 재앙 그 다 같은 네거티브라니까 성경은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저는 매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저는 지겹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단순하니까 성경이 이 십자가 체험이 없으면은 진짜 공허하다니까요. 이게 십자가 체험이 없으면은 심심하니까 성경을 못 봐요.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 체험을 주는 거예요. 나한테 아주 힘들게 애통하게 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다실레야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와 내 이토록 사랑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알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내가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 이 역사 속에서 부흥이고 또 생명이고 번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이는 현상 속에서 이 성경책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미스테리온 비밀을 깨달아서 역사 속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바치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